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드리는 기도인데요.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기도의 주 내용이 바로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또 솔로몬을 통해서도 그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솔로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약속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이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에게 뭘 잘 가르쳐 줍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순종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더 나아가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어길 수 있는 존재임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것으로 끝내지 않고 성막을 짓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 예배의 중심에는 희생 제물이 있었죠. 왜 희생 제물을 바치라고 합니까? 그들이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을 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죠.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도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지만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죠. 그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이상 다시는 용서와 회복의 기회가 없느냐? 하나님은 성전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용서를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솔로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많이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고 또 어리석음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는 잘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고 또 넘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잘못했을 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7가지 종류의 기도 가운데 2번째부터 5번째까지 기도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오늘 이 강구는 적에게 패했을 때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지금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로 우뚝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은 늘 주변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죠. 솔로몬은 지금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있지만 언제 국력이 약해지고 또 주변의 나라들이 강해져서 그들과 전쟁을 벌일지 솔로몬은 늘 염려를 하고 있었다고 보겠죠. 언제든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변의 나라에 의하여 패하게 되었을 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적국 앞에 패하게 된다고 말하느냐면 주께 범죄하여.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들의 침략을 받아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원인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전쟁에 패배하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는 이스라엘 민족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 우리가 전쟁에 패하게 됐는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적국 앞에 패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진실로 간구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죄를 범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았구나. 이런 결과 우리가 이렇게 적국 앞에 패하게 되었구나 라고 그들이 진정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여러 가지죠. 대표적인 이유가 잘못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어려움을 겪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욱 믿음으로 굳게 세우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거나 고난을 만나거나 또 고통을 겪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뭐가 있는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잘못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빌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어려움이 우리의 잘못이나 죄 때문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비록 지금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면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 주실 거다. 이 믿음을 우리는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특별히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는가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죄를 깨달았을 때 오늘 솔로몬처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간구죠. 비가 내리지 않을 때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는 것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거죠. 회개한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뉘우치고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죄에서 떠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십니다. 36절 얘기하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자, 우리가 이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느냐? 단순히 죄를 떠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선한 길, 다시 말하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구해야 합니다. 안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행동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죄를 회개하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기도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간구는 자연재해가 있을 때죠.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은 많죠. 그런데 오늘 이 기도를 들어보면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노력이나 방법으로 발버둥 쳐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야말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38절은 얘기하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지금 이 기도를 보면 주로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방금 우리가 살펴본 38절은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각각의 개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들의 기도 또한 들어주시옵소서라는 간구입니다. 39절이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38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각 사람이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똑같이 기도해도 누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의 그 속을 온전히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입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진실함, 그 간절함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각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지 못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40절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우리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내가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라고 그들이 다짐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여 응답받을 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항상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간구는 이방인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하여 수도인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기도는 폐쇄적인 기도가 아니죠. 오직 우리 민족만, 오직 우리만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들 역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열린 기도죠. 열린 기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을 때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고 선택한 거지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려고 선택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죠. 또한 그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기 위하여 그들은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또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